2019년 2월 17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을 늘 지켜주십사.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예수촌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전화로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숫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들 진실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제가 되게 하시고 속죄제가 되게 하시고 화목제가 되게 하시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관심거리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사 오늘 온전히 주님만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명과 27장입니다. 이제 생명 있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16번입니다. 그러면 16번 10편 6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는 날씨가 오늘은 햇빛이 상당히 따사롭고 좋습니다. 그죠? 그 바람만 차가울 뿐이지. 이제 서서히 봄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우리에게 이 겨울도 끝이 나고 또 봄이 되면은 꽃이 벌써 피고 그죠? 우리에게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좋을 때에 그나마 좋을 때에 이 아름다운 꽃들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이 꽃들 보실 때 아이고 예쁘다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또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입으로 뱉어야 돼요. 아이고 이쁘다 가 아니라 아유 하나님 이 꽃 이쁘게 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쁜 꽃, 이쁘게 핀 꽃 내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7, 8, 80 생 중에서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 때는 순진해요. 착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미운 7살이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저기 불끄덩인지 물끄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어가요. 그죠? 네가 그랬잖아. 못 쳐다보노.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뛰내려요. 어제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얘가 생각도 없이 덮어 뛰어갔구나. 계단에서 서희가 구르러 죽을 뻔했어요. 그 계단이 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서희가 지금 다리에 멍 들어가 있어 지금. 서희가 굴러갔구나. 그러다가 그래도 그나마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지가 사고를 치노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이 양심이 자꾸 굳어져 가지고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긴지 죄를 안 짓는 긴지 모르고 살아가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갑다 싶어서.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쉽게 안 뜨거워져요.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너무 찌들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말을 내뱉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 너무 찌들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아이고 이게 뭐 내가 살아가는 팔자래니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향할 수가 없어요. 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입으로 뱉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입으로 뱉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예배 시작할 때 기도문을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입으로 뱉을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이고 꽃 이쁘네가 아니라 내가 이 꽃 이쁜 꽃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내년에도 또 보게 해주세요. 내년에 못 보면 어떡해. 지구가 멸망해서 못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내년에는 눈을 못 떠서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보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상냥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림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소나 독주의 술을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각자 개인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살아왔던 그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주신 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주님을 계신 그 천국을 찾아가는 이 인도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등불이 되시사 길이 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배울 때에 저희들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이 예배 이 말씀 또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민수기에 들어갑니다. 이 우리나라의 성경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 처음에 이스라엘 성경이 그 로마로 넘어가면서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그 헬라어, 이 로마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책을 엄청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로마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지어놓고 전 세계 희귀한 책들을 다 소장하고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로마를 황제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라서 왕을 황제라고 하는데 이 황제가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전 세계 자기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교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해라니까 글을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각 지파마다 5명씩 해서 6명씩 해서 72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로마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번역이 되는 게 이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전 세계에서 문예 부흥이 가장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시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되돌려가는 일종 무역이라는 업을 이 로마에서 가장 크게 흥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이 옛날에는 이 히브리어로 유대인들만 알던 이 성경이 로마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로 성경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 로마가 망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유럽 쪽으로 먼저 넘어가게 돼요. 뭐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로 그 바울이 처음에 그 소아시아부터 그 넘어가려고 전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아시아까지는 이 바울이 신약시대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지만 더 이상 유럽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로마에서 죽게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다른 그 제자들 7 집사 그 위에 다른 초대교회를 세워진 그 사람들이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으로 넘어갔던 이 성경이 그 영국에서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또 넘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 중국에서 일본어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다각적인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성경책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조선 말기 때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떤 말을 쓰냐면요 중국 한자어를 많이 썼었어요. 조선시대 이미 조선시대 4대 왕의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말을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썩 많은 사람들이 그 쓰지를 다 못했어요. 여전히 양반 사람들은 중국말로 된 한자로 편지를 쓰고 책을 쓰고 그리고 평민들은 공부할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그렇게 썩 빛을 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책도 번역이 되는 게 한자어로 된 그런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될 때는 많은 오역들이 생겨나고 또한 중국 한자어로 된 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 제목도 한자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음과 뜻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성은 무슨 성이요? 저는 김입니다. 그죠? 김이라면 김이 끝이라는 게 아니라 어디 김이요? 하고 나옵니다. 그죠?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으면 그 뜻에 이쁜 이름에 예를 들어서 빛날 제 같은 경우에는 새 김자에 은혜 은자에 빛날 영자 이렇게 한자어로 된 이름을 많이 적듯이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름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라 하면은 말 그대로 만든다 만들 창자에 세상에서 세상을 만들었던 성경책이 바로 창세기구나. 출애굽기도 출이 뭡니까? 나갈 출이죠,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하는 성경책이 바로 출애굽기구나.
이 레위기는 레위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구나. 기록된 책이구나. 그리고 오늘 민수기는 백성 민자입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뭡니까? 수 말대로 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셌는 게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들입니다. 그죠? 십계명들, 그리고 율법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 방법들. 그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레위이고, 자, 오늘은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러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이 하나님이 모세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나면 밑에 내려오면 개차반을 만들어 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또다시 모세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일을 반복을 함으로써 그 6개월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그 성막을 만드는 기간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걸 특별하는 그런 게 지나면서 그 1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차 6월절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6월절 행사를 지내게 되죠? 어린 양 새끼들을 다 정해가지고 1월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다 바릅니다. 그게 뭐라고?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이스라엘 집 사람들의 피가 그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했구나 해서 넘어가게 되고, 이 문지방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삶고, 그리고 서서, 그죠? 급하게 먹어라. 그게 6월절 행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6월절 행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년 후에 출애굽 한지 1년 후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 출애굽 6월절 행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2월달에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2월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십니다. 출발. 무슨 출발? 어디를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본토로. 그 땅에 누가 처음 있었냐? 아브라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았죠.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살았고 야곱이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애굽으로 넘어가게 됐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세상에.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되는데 온 세상에 흉년과 풍년이 일어나면서 그 흉년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포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4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떠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신명기 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를 하게 되면은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10하루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되죠?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을 지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어디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출발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이끌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지내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땅이 어떤 것인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뭘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죠? 정탐꾼을.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보내라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의견이 반이 아니지 10대 2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2명 중에서.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정말 물도 있고 먹을 게 있지만은 거인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할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면 됩니다. 밀고 가는 그런 10대 2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여태까지는 이 율법을 모두 주셨지만 생활 풍습이라든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바로 이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의 숫자가 쭉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이 60만 3,550명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첫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왜?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행진을 할 때에 이 성막을 이고 지고 하는 수레에 싣고 이고 지고 하는 레위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있고 이 나머지 12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 2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동세지파, 서세지파, 남세지파, 북세지파에서 이 각기 나눠서 한가운데에 레위인들이 서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그 진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평생 무엇으로 살았다? 종으로 살았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 강을 건널 때도 오로지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를 그 숫자를 세는데 백성을 세는데 20세 이상으로 가장 건장한 청년들의 숫자를 세는 게 바로 60만 3,550명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에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 숫자는 60만 3,550명이지만은 이 숫자에는 여자들 숫자도 빠져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 어린 아이나 청년 그 어린이도 전혀 숫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로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이 60만 3,550명.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빠진 12지파의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레위인을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 4장 5장에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레위 지파가 22,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000명. 그래서 이걸 전체 다 여자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 레위인들 다 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큰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한 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한 명을 낳지만 세월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백성이 만들어지면서 한 번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첫 전쟁을 누구랑 진행을 하게 되느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을 가지고 낫 정도 가지고 있었겠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무기나 그 당시에는 총은 없지만은 긴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시고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지게 되고 그래서 누가 도와주게 됩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한쪽은 오른손을 들어주고 한쪽은 왼손을 들어주고 해서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었더라.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았는데 뜬금없이 눈을 탁 떠버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암에 걸리면 거의 다 죽어요. 요즘은 기술이 많아서 간단한 암 같은 경우는 뭐 낫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암에 걸리면 거의 다 죽는데 암이 나아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면은 우리에게 늘상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은 남의 이웃 주변의 나라와 싸워서 전쟁이 이기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선택을 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오로지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직임을 맡았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 백성들이 저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없나요? 일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제물을 가지면 누가 그 제사를 집행하냐?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에서 이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이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그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교회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도를 하러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오로지 레위인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 누구든지도 나에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법을 만들겠다 하고자 원하는 사람. 그게 뭐냐? 오늘 바로 본문에 읽었던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 이 나실이라는 뜻은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이 구별되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구별되었다.
성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나실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2절입니다.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이제는 그런 제물들을 떠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자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주나 독주나 말 그대로 술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초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포도 주스라고 만들어 놓는 게 시간이 진행이 되면 발효가 돼가 뭐가 됩니까? 술이 됩니다. 초 냄새가 나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것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는 어떻게 놔둬도 지 혼자 자연적으로 놔둬도 시커매집니다. 그죠? 우리가 여름에 포도를 샀는데 냉장고에 안 넣고 밖에 놔두면 하루만 지나면 뭐가 날아다닙니까? 초파리가 날아다닙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는 우리가 술로 만들지 않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내용물이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포도나 건포도다 아예 그 거는 뿌리부터 건절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거물이 되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줄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8절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지난주에 레위기를 하면서 이 제사장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얼마나 근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아버지를 잘 만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기억납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황새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물 5가지, 제사의 방법 5가지, 어떻게 제사를 각을 뗄 때는 피는 어떻게 하고, 내용물은 어떻게 하고, 털은 어떻게 하고, 전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이라든지 그리고 촛대라든지 이런 피우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향을 4가지를 쓰라고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감향이라든지 이런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딱 정해놓으신 이 향을 말고 다른 불을 하늘에 들이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쉽게 생각을. 즉 우리가 이 하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도 쉽게 생각하면은 구약에서는 바로 하늘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애처럼 장난치고 하면서 허투루 드린다고 해서 하늘에 죽임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예배를 준비를 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하는 레위인 제사장처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특별한 서원 나실린으로서 지정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자 자기 몸을 바치고자 원한다면은 이렇게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요 이
나실인처럼 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이 현대인들은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일주일을 드린다든지 한 달을 지정해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법이 있지만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도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정하여 하는 그런 서원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요, 서원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일반 서원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특별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해서 제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일반 서원이 있고 이 특별 서원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꼭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이것을 꼭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 번, 두 번, 10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이 서원을 해야 된다는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내가 이 말을 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을 못할지라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 옛날에 나한테 이런 기도 했었잖아 너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맹세 했었잖아 라고 따지고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말 저 말 했던 말씀하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말만 해라. 필요한 말만 정말 꼭 중요한 말만 정말 네 생명을 내어놓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말만 기도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 간구하는 기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는 기도 내용,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요. 내가 옆에서 사람과 맞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귀를 안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맞죠 하는데 하나님 네 기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뭐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서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내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내가 듣고 그 대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했던 말도 하고 그죠? 그런 내용들 하지 말고 실없는 말 하지 말고 오로지 딱 필요한 말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나실인이라는 법을 정하신 목적은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서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고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그 제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나실이라는 법은 성경책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서원을 쉽게 해야 된다. 쉽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이 서원을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서원, 맹세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 일상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이 꽃 이쁩니다. 이 꽃 이쁘게 제 눈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쁜 꽃 내년에도 또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늘 우리에게 일상적인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매일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10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광야 생활 여정길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탐을 보내서 그 의견이 분분해서 40년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태까지 실수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실수하며 살았던 것들 앞으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길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실인에 대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겠지,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하면서 살겠지라고 생각한 오판 속에 저희들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4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나 늘 매일 똑같이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 인간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두 번 똑같은 실수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로 서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로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 따라서 늘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또 세상 속으로 접어 들어가는 일주일들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등불로 지켜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음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늘 등불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뜻을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처음부터 우리 수촌 교조대를 통하여서 모든 단락거리였던 사람들과 또한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하늘앞에 나오고자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또한 모든 사람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